오늘도 우리 힘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영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약속,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격려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잖아요. 그래도 격려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은요, 제 마음을 싹 가져가요.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강아지들은 먹이로 움직이고 사람은 마음을 얻는 것으로 움직이는데 격려가 그 비결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봤어요. 다 박사학위 따려고 애쓰잖아요. 얼마나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고생을 하고 해외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박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 글에서 박사보다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밥사, 밥을 사는 사람. 우와, 내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박사들은 막 아는 체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지식이지 별로 공감이 안 돼. 말만 하면 어렵고, 왜 같은 말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설교가, 목사인 나도 듣기가 어려워. 설교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데, 하여튼 밥사,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밥을 얻어먹지 말고 밥을 사주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사주면 그 마음이 감동을 해요. 감동. 근데 거기에 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천사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답은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는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계신 분에게 앞으로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안 하는 분들은 어쩌자는 얘기예요. 밥 사드리겠습니다. 밥 사기를. 한 번 더. 앞으로는 꼭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감사하겠습니다. 이 밥 사고 감사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탁월한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지나간 6개월 전반기를 잘 보내고 7월 첫 주가 교회 이력으로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이기를 공부를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고 공부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서 새롭게 공부를 하는데, 레이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5대 제사, 뭐였죠? 번제, 소제까지는 공부했고, 다음에 공부할 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 예배의 생활에, 예배에서 이 5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되고, 레이기는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7대 절기. 절기는 광복절, 또 설날, 추석처럼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5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7대 절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7대 절기를 제가 외우자, 암송하자 그랬어요. 혹 기억이 나십니까? 7대 절기는 어떻게 외운다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설교나 하세요. 우리가 뭐 외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귀향이면 알면은 좋다. 그래서 7대 절기를 알 수 있는 게 첫 글자를 따서 유부초밥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7대 절기는 유부초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무초, 그 다음에 유무초밥을 먹으러 오나 왔으네. 그러면은 속이 장이 편하다. 그래서 유부초밥이 오나 속 장이 편하다. 이것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유무초 오나 속장. 그래서 7대 절기를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은 유부초밥 먹으러 와서 오나 속과 장이 편안하다. 7대 절기는 유부초밥 먹고 유부초밥 먹으러 와서 속이 편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이 맥추절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유월절은 출애굽에,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유월절의 기념이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15일부터 21일까지 다시 한 주간을 무교절, 죄 없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15일에서 21일까지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나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의 기초가 하나님, 나의 시작이 하나님.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저장해놓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면,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은 나의 소득의 첫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지나간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맥추절을 못 지켰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핑계는 아니고 우리 서울 창동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울 때에 맥추절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농사도 하지 않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근데 제가 보면 볼수록, 생각해 볼수록, 특별히 이 얘기를 다시 하면서 맥추절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가탁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 또 헌금시키려고 맥추절 강조하나 이럴까 봐 얘기 꼭 다물고 참고 있다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제를 할 때요, 마지막에는 볶은곡식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향기로운 제물은 되지 못하나 하나님께 드리기는 해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굶주린 백성들을 어소속히 먹게 하기는 하되 하나님은 받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게 하려고 볶아서라도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고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부초밥 먹으러 오나, 오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이 강림하고, 그래서 나팔절, 세상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불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나팔절. 그리고 나면은 대속죄일,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이것이 7대 절기입니다. 유무초, 유부초밥 먹으러 오나, 그러면은 유부초밥 먹으면 어떻다고요? 속과 장이 편안하다. 7대 절기입니다. 기억해 보시고, 뭐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오늘 교회로 걷는 맥추절인데요,
제가 가끔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생각하는데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는 어땠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저를 휘어잡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의 여러 가지 역사와 사실들을 보는데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서두에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에 가면은 아주 귀한 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시집 갔다가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났어요. 남편이 그 집에 그래서 그 다음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 그 동네. 근데 그 동네에 다시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문준경 전도사라고. 혹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갈 계획이 있잖아요? 없어요? 휴가 갈 계획이 있으면 강원도도 좋고 해외도 좋고 어디든지 좋은데 어쩌다 한 번쯤은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성지 순례를 다녀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장로님이 일주일에 서너 번 출근하는 강화도 가면은 강화도에 이 선교사들의 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또 여기 양화진에 가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의 무덤이 겨우 2살 되고 심지어는 3살 그런 아이들이 선교 이 무덤이 있어요. 또 가볼 만한 곳이 지금 얘기하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있는 신안군 지도에 또 뭐 김제 기역자 교회 이런 데를 좀 찾아보면서 신앙의 우리 선교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시간을 뭐 한 하루든지 하군 1박 2일, 2박 3일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휴가하면 되지요. 가서 보고 휴가하고. 네, 그 문준경 여전도사인데 그 밑에서 배웠던 한국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CCC를 창립했던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회 대단한 분인 이만신 목사님, 또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상담학으로 대가를 이룬 정태기 목사님,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 이 여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 외에 못지않고 오히려 더 귀한 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예요. 서서평. 이분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귀해서 제 친구인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 김은용 총장이 장로의 신학대학 안에 서서평 선교사의 기념 사실을 일일이 기록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명은 엘리자베트 조안나 쉐핑. 이분은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출생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어머니 안나 셰핑은 이 조안나 셰핑이 겨우 3살 됐을 때 이 어린 딸을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려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잘 보살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만 우리 나이로 만 9살, 그러니까 한 10살이나 됐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주소지에 있는 쪽지 한 장 달랑 들고 미국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요. 근데 뭐 이민자의 생활이, 여러분 우리 동남아 식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뭐 넉넉합니까? 그런데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인지 성마가병원에 간호학교 교육을 받아요. 그러다가 1901년 22살 때에 뉴욕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다가
카톨릭이 아닌 장로교로 개종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장로교가 워낙 파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통합교단, 합동교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셰평은 남장로교의 소속으로 성경학교에 입학해서 8년이 지나서 31살에 겨우 졸업을 하고요. 당시 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 조선에 선교사로 평생 바칠 것을 서약하고 32살에 코리아호에 올라 3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도 광주에 살면서 한국말도 한국식 이름도 갖는데, 원래 이 셰핑이 서서평 선교사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서서평, 또 셰핑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서자는 아까 제가 우리 서경덕 장로님한테 여쭤보았더니 서씨가 달성서씨래요. 굉장한 양반이거든.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서자를 천천히 할 서자를 썼어요. 서서히 하라고 할 때 천천히 할 서자. 그런데 이게 천천히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서자를 쓰고 평화롭다 할 때 평화를 평자를 썼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고 모가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둘러서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 그래서 서씨를 천천히 서자를 썼어요. 그리고 성격이 모가 나서 자충우도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평화할 평,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요, 서양 선교사가 아닌 진정한 조선인이 되고자 우리 신발은 고무신 남자, 옷은 옥양목 저고리, 내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냥 우리로 말하면 개량 한복처럼 막 입고 이렇게 활동하는, 한복도 잔칫날 입은 한복이 있잖아요. 고운 한복이 아니라 작업복 한복, 치마는 검은 통치마. 우리 다 잘 아시지만 예식이나 이렇게 할 때는 여자들이 치마를 이렇게 쫙 두르잖아요. 펴면 쫙 이렇게 펴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통치마 검은색. 결혼도 거절하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데요. 첫 사역지인 광주 제중원, 군산의 구암예수병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들에서 간호사로서 총감독을 하고 간호사 훈련을 시켜요. 그때가 뭐 간호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불러다가 간호교육을 시키고 간호사로. 그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서서평 선교사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그랬더니 주저없이 조선의 여성들을 가르쳐서 미래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어떠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부모 반대로 입학하지 못하는 어린 여인들. 저희 고향도 제 엄마가 클 때만 해도 아들은 공부시켜서 출세하지만 여자는 그저 나이 때 되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래서 많은 집안이 여자들을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런가 하면은 남편에게 소박당하는 여인들, 남편과 사별하는 여인들,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여인들을 상대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신학교 이름이 이일학교라고 해요. 근데 이 이일학교가 1961년에 한일 여자신학교, 이제는 한일 신학교로 남자도 들어갈 수 있는 전주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 번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500명을 넘는 많은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이름 있는 여인은 10명도 안 된대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면서 집안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당하는 여인들, 남편의 외도로 오히려 쫓겨난 여인, 가난하다고 팔려다니는 여인들, 아들에게 이름 지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한글을 몰라서
그래서 이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간호사의 훈련을 시키고 사회운동을 동네마다 분야회를 조직하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주안점을 두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 20년 목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표어를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회개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다 감동해요, 목사님들이. 근데요, 자녀가 좋은 학교 나오고 취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없어. 이건 목회 실패입니다. 제가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자녀 뒷바라지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없다면 실패했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실수. 부끄러운 이 목사의 실수.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것은. 아까 제가 필리핀 선교사 얘기도 하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 받았어요. 복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지. 돈 많이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건강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냐에 대해서.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일했던 이 교환 목사라는 분이 별명을 지었어요. 서서평 그 가녀린 여인에게 별명이 뭐냐? 천대일, 천대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00명분의 일을 혼자 감당한다고. 당시 하루 선교사의 식비가 3원,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한 3만 원 되는데 3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000원어치만 갖고 먹고 나머지 29,000원어치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는 거예요. 거지를 데려와서 씻기고 옷 사입히고 버려진 아이들을 수양아들 삼고 아이 낳지 못해서 쫓겨난 여인들을 보살피면서 가르치고, 한 번은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옆에서 그 아이 주면 잘 길러준다고 해서 맡겼더니 나중에 어떻게 우연찮게 길에 딱 마주쳤는데 그 아이가 술심부름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동안 양육비 주고 다시 데려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기르는 것은 사실은 미안해요, 아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수고로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돼요?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수고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마지막 선교 보고를 1930년에 미국에서 하는데 이런 보고를 했어요. 미국의 많은 여성들, 남성들은 뒤로 하고 여성들이 피우는 담뱃값만 저장해도 전략해도 한국의 여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한센병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 한센병 알죠? 나병,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문둥병. 우리 동네도 유양리 여기서 시청에 가다 보면 저 단천 삼거리인가 어딘가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가 한센병 가진 분들이 재활촌으로 살았던 곳입니다. 1933년에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당시에는 일제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50여 명이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 일제 조선 총독부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 이 나라에서 한센병을 없애야 되겠다고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하면은 한센병 가진 사람들의 거세 작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동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전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다 합류해서 나가서 조선 총독부 앞에서,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일제가 항복을 하고 이들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 거기에 터전을 가서 거기 살게 하는 겁니다. 과부만이 과부의 심정을 안다고요? 버림받았고 외롭게 자란 이 서서병 선교사가 늘 관심이 어렵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22년간의 조선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1934년 6월 26일 55의 젊은 나이로 영면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유산이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반쪽 담요, 이것이 그의 유산의 전부였습니다. 시신마저 기증하고 떠나는 그녀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장례를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곡의 목소리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로부터 90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서서평 선교사가 묻힌 광주광역시 양림동 뒷동산에는 그의 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추모하는 발걸음이 늘 이어지는데요, 그의 묘비에 쓰여 있는 글, not success but serve,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힘들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싫고 초라하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공하고자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코드를 딱 맞췄어요. 목표를 딱 맞췄어요. 그래서 나의 성공은 저 사람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먹어야 되고, 나는 더 많이 유명하고 출세해야 되고. 부끄럽게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이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남은 여생이라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평생 살아왔다면 남은 생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도 필요하죠. 그러나 섬기고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섬겨보고자, 그래서 기꺼이 주회전에 올 때도 자동차의 트렁크에는 작업복도 좀 싸질머지고 와서 또 동네에서도 좀 섬겨보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은 나의 첫걸음이 하나님, 나의 시작이 하나님,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아직 정착도 하기 전에, 무언가를 얻기도 전에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의 인생의 기초를 잘 세워라. 제가 개인적으로 수천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요, 주제별로 정했지만 때로는 그 책이 꼭 봐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어디에 두지 못할 때가, 어디에 둔지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왜요? 내 인생의 기초가, 기본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혼돈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시작이, 기준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주변 보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살아야지, 돌아보면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인생 세월 다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시작, 기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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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편 50편 22절 23절까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 무섭지만 분명한 진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어때요? 우리 인생이 찢겨버린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가정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영혼이 찢어버리고, 때로는 사업도 찢겨져 버리고, 하나님 아니고 내 노력과 능력과 실력이면 될 줄 알았는데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우리 같이 보았던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명제를 10절에 잘 지키는데요, 15절에 가보면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그래요. 맥추절을 기억하는데 자칫하면 발 앞에서 지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첫 번째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이 되고 자녀가 되고 사업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에 또 보면 잘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드리라.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능력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이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지키고 살아갈 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이 11절에 이렇게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녀, 노비, 레이인, 객, 고아, 과부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결혼 예식이 있고 장례가 있고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온 교우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참,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후회스러운 것도 있는데 감사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꽃꽂이를 처음에 전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어요. 감사한 일을 꽃꽂이. 근데 이런저런 연유로 꽃꽂이를 하지 않고 온 식사를 대접하자. 이게 왜 있냐면은 제가 결혼 주례하고 제가 장례를 하면은 목사님 감사하니까 식사 대접할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 뭐 나 혼자만 했어요? 다 성도들이 고생하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온 교인들 식사를 같이 나가서 저 식사 대접할 그 예산이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내가 잘했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도 나와 함께 해라, 여기에 하나님의 힘을 얻는 비결이 있다,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즐거움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행하라 그래요. 기억하고. 제가요 꼭 갖고 싶은 별명이 꾸준이라고, 김꾸준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땡이야 땡!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잠을 못 깨. 그러지 않으려고 예배 때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 예배를 인도하다가 목사님 선교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얼른 얘기해 주세요. 안 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늦게라도 축도하기 전이라도 내가 기도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다가 외식을 하는데
3인분 시켜서 먹고 싶다 그럼 2인분만 시키고 1인분은 성교비로. 왜 이쪽만 아멘 할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성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놀라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21절 24절 우리 방송실 좀 띄워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짐.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보십시오. 그 다음 23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께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아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고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 24절.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가 뭐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해로운 것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쫓아내요. 우리의 질병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세력들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쫓아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너의 지경을 넓혀요. 사업의 지경을 넓혀요. 인생에 보는 시야를 넓혀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요. 인간 관계를 넓히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넘치는 물질의 복은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맥주절을 드리고 지키는 자에게.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항상 모든 것의 우선은 나예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사람, 내 입에 맞는 거, 내 기분이 좋은 거. 두 번째는 내 주어진 일이고 조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주변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박국은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IMF로 금융위기로 일제로 6.25 전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17절부터 보았지만 하박국 3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초소해서 떨렸다.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펜으로 표시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못하며의 동그라미, 없으며 동그라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동그라미,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실력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내가 부를 가졌다고, 실력이 있다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아무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겪잖아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오늘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이 저 뒤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 왜냐? 아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사실은 요즘에는 뭐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위생관념도 없다고 막 그러지를 마시고 막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해요. 이런 책이 있어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감사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요. 식사 기도를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식사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진심으로 오늘 이 쌀이 있기까지 수고하는 농부들을 또 애써서 여기까지 있게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진정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 몸에서 안티셉틴이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자꾸 분비가 된대요. 이 안티셉틴은 뭔가 하고 얘기하는데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나이가 들수록 다 염증이 많거든요. 그 염증은 왜 생기냐면은 음식이 사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면서도 부패해가지고 이게 자꾸 염증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부패가 막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거지가 배탈 난 거 봤어요? 거지가 배탈 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지는요, 얻어먹는 데 감격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안티셉틴이 막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 기초, 처음. 또 한 가지는 감사. 하나님이 첫째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세 번째니까. 감사가 아니고 늘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질서 있게 잘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하면 딱 나와야 돼.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새벽 기도.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 한 달의 시작은 월사 기도로. 1년의 시작은 성구영신 예배로. 미안해요, 너무 소리 흘려서. 아주 속이 터져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직장에 출근해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갑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잊지 않고, 누가 속색해도 하나님 저에게 깊은 교훈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감사하고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책을 샀는데 이여령 씨가 잘 알죠? 우리 마지막 돌아가면서 대단한 석학인데 쓴 책이 인생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샀어요.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고 보니까 눈물 한 방울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것을 감사로 깨닫고 보는 거예요. 사랑해서 울 수 있고, 슬퍼서 울 수 있고, 외로워서 울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저라고 제가 늘 두려웠고 떨리는 것이, 설교는 때로는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이러니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하고 못 지키는 사람이 나빠요, 듣고 못 지키는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쁠까? 그래도 말하고 못 지키는 사람이 더 나쁘지. 이게 목사의 고민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은 우리의 엄지손가락 양손에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 왼손 엄지손가락에는 감사 착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97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니 나 하는 일들이 다도 적어 주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11주 예물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이지수 청년, 손용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주님 은혜라는 뜻을 몰랐던 자에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가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김옥분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월삭예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예물 장민숙 김혜영 집사님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김옥분 집사님, 김진일 성도님, 유현숙 권사님, 생일을 감사 고남영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감사, 김영년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자녀 소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감사, 한정미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예석 권사님 익명으로,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승환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 정근상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효선 성도님, 아들이 엄마보다 낫는 것 같아요. 엄마 정근상 개근상 받기를 바래요. 엄마도 감사합니다. 박윤옥 집사님 감사, 범사감사, 이정혜 권사님, 이민지 청년, 전정자 집사님 익명으로 감사예물, 맥주 감사예물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못해드렸는데 주님이 늘 동행하옵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구 권사님, 전재순 권사님, 김미선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나순희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제주역 이지윤 청년, 이정숙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중훈 사모님,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안 김희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항상 내가 1등이었고 내 기준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첫 번은 하나님의 힘을 다시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예물도 드리며 감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며 생일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선교와 비전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려 싸우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7월의 첫 주입니다.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주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시작하며 진행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후반기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번창하며 아버지, 우리의 만남에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식구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되고 암세포는 녹아지고 염증은 제거되고 아토피는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